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부터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에서 참 진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많은 것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가 뭡니까? 꼭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것은 돈이라는 요소입니다. 돌고 도는 돈 여러분에게 뚝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돈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기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아등아등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돈 다 버리고 산속에다가 선인들처럼 그냥 빈손의 삶을 사는 게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돈과의 관계를 참 떠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돈 문제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의미 가운데서 오늘 본문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시면요?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원문에는요 부요하게라고는 형용사형이 아니고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한 분이라고요? 부요하신이라고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분의 부요함은요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있는 부요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온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고. 그분이 우리를 자기 혼자 그 부요를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려고 우리로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뭐가 되셨다고 합니까?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중환자신데 그분이 태어날 때는 방한칸 있었나요? 없었나요? 방한칸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신데 성전에 반세겔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베드로 보고 가서 그 낚시해라. 낚시하면은 고기 한 마리 잡을 텐데 그 고기 뱃속에 보면은 한 세겔 동전 하나가 있을 거다. 그 동전 하나면 둘이 세금을 내니까 네 거 내고 내 거 내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도 돈 가지고 못 내고 생선 잡아가지고 그 생선 안 구워 먹겠죠? 생선을 구워 먹고 그 동전 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내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디까지 가난해지냐? 십자가 상에서 그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그 옷 한 벌까지
로마의 군병들이 강탈해가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완전히 천둥벌거숭이처럼 걸베이처럼 가난해지는 것. 근데 그분이 가난해진 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원주이를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 부자 만들어 주실래요? 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대신에 다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의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서 주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 이름 불러준 분 감사합니다. 제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요.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의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주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 부요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탈탈 털어주시려고 그분은 가난뱅이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가난뱅이가 되셨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탈탈 털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부요해요, 안 부요해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뻥을 친 겁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재정의 축복의 비밀들입니다. 비결들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어쩌면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우리가 그 상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물꼬가 막혀있다는 것. 그것이 뻥 뚫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축복에는 따라합시다. 매개체가 필요하다. 뭐가 매개체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믿음이라는 말은 받침대를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침대를 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꽤 무거운 물건이라고 합시다. 이 꽤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려면 힘이 좋으면 그냥 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무거워 사람이 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렛대를 이렇게 지렛대를 이렇게 받친단 말이에요. 긴 지렛대를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받칩니다. 지렛대를 놓고 제끼려면 여기 받침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이 받침대를 놓고 딱 하면요, 작은 힘을 가지고 이걸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이 받침대를 놓다 할 때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함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받침대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라는 받침들이 딱 놓여지면 주님은 그것을 끼익 들어서 그 무거운 돌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것은 이 재정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우리에게 탁 놓이는 순간에 이게 딱 제껴집니다. 근데 이 받침돌을 만드는 것, 살아있는 생생한 행함이 있는 믿음에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순종들이 어우러져서 한 고비를 확 넘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놓이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만 놓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셔서 재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봐야 돼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게을러요. 게으르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게으른데 뭔 복을 받아요? 죄는 안 지어. 그냥 방구들에 구불구불 하는데 무언 남한테가 죄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게을러요. 게으른 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자기에게 죄예요. 자기 자신의, 자기 인생의 죄예요. 여러분, 게으른 남자한테 여러분 딸 있으면 시집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네, 우리 한차장은 너무 용감하셔.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수확의 법칙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분야에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습관을 고치는 삶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그 게으름의 습관을 고치는 삶을 가져야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게으른 데 대한? 자기 게으른 데 대한 핑계가 있죠. 팔이 아팠어. 이 팔 아프면 이 팔로 하시면 돼요. 이 팔이 아프면 이 팔로 하시면 돼요. 나 학교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학교 공부를 잘 못해서 머리 써야 되는 직장을 안 가지게 되면 손발로 하는 직장을 가져야 되지. 게으른 사람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데는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실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으름을 몸에 배인 사람들은 그게 편해요. 편해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도 주소지가 제대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아서 한 달에 47만 원 받는데요. 그래서 쪽방에다가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주민등록을 딱 회복을 하면 한 달에 47만 원 받습니다. 그 47만 원 받아가지고 노숙자들이 뭐 하게요? 술 퍼먹지 뭐요. 술 먹는 게 아니라 술 퍼먹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그 47만 원을 받아가지고 서울역에서 KTX 타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18만 원짜리 호텔방에 하룻밤 자고 이거 한번 하고 이거 마시고 그리고 다시 KTX 타고 서울역 가서 딱 떨어지니까 빈손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노래 불러요. 어차피 인생이란 빈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 사람들의 18번 노래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게으름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의 맡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성실하고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 말 버리세요. 인생을 개같이 벌면 안 돼요. 개같이 돈 벌 때 개같이 벌면 안 돼요. 여러분은 품위와 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서 뭐 나쁜 일,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저주를 갖다 줘요. 저주를 갖다 줘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서 내가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돈을 모아놔 보세요. 그렇게 모으는 돈은 그게요, 쌓이지가 않게 돼 있어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요한 자를 야고보서는 책망하기를 너희의 밭에 삭슬 주지 않는 이삭이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삭스를 주고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하고 노동력을 사고 그것을 계약관계에 정당하게 집행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개같이 벌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정성같이 믿음의 절도를 지켜서 그리고 성실하게 재정을 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의 통로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재정의 축복의 통로들이 있어요. 재정을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주면은 어디가 덧납니까? 왜 자꾸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면 좋은데 왜 신의 은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만큼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윤 권사님이 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는 김순희 지사님을 도와줍니다. 김순희 지사님은요 한차자 권사님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요 서로 주고받고 돌면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보고 지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잘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옥에도 천국에도 가운데 밥이 잘된 밥이 한 바가지나 있더라는 거예요. 한 양푼이가 있는데 천국에서는 기다란 숟가락으로 푹 떠서 오숙권사님을 딱 먹였죠. 오숙권사님은 한 숟가락 푹 떠가지고 한차자 권사님 먹였죠. 서로 먹여주면서 다 아이고 배부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갔더니요 똑같이 밥 한 그릇이 한 양푼이 가득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긴 숟가락 가지고서는요 자기만 이거 먹는 걸 처먹는 걸 하는 거죠. 자기만 쳐답 쑤시려고 그냥 푹 떠가지고 이러니까 일로 넘어가고 푹 떠가지고 이러니까 일로 넘어가고 한 입도 못 먹어 쪼그라들어가지고 오골해지랬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통로들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그 영적인 통로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목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열린 사람들에겐 그 재정을 흘려보냅니까? 안 흘려보냅니까? 흘려보내주지요.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지 않는 자녀에게는요 안 흘려보내고 닫아놔버려요. 여러분은 부모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됐는데 죽을 때까지 돈 주고 있는 분 계시죠? 자,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이 4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돈 관리 잘하는 아한테 계속 흘려보냅니까? 받으면 술 퍼먹고, 받으면 노름하고, 받으면 차 가지고 꼴박아 버리고 그 자녀한테 흘려보냅니까? 잘 가능히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 입장이라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 입장이라면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셔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은 재정의 축복이 윗대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이 끊어져요. 부모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잘하기만 합니까? 못하기도 합니까? 못하기도 하잖아요.
못하기도 해요. 부모는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한 건 우리가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용납이 되지요. 그죠? 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못해준 것은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10가지 잘해주고, 1가지 못해준 거, 그 1가지 못해준 거, 그걸 꼽심하면서, 부모가 이거 씹는다가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들을 잘 열어놓고 그 축복의 통로들을 이게 그 끈을 잘 이어가는 그게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우리 고상현 장로님 김원조 고사님 가정은 구룡포 오실 때는 거의 막장 수준에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저 가정이 이렇게 일어서는 계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주님교회하고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 그때 안희복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수습위원장이 됐어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저 가정은 그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와서 구룡포에 귀가할 데가 없는 그 처지가 되니까 장로님 때도 그렇게 집 좋은 집 아니잖아요. 방광간 내어들여서 목사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장로님 가정에 살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영적 동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나름의 축복의 통로가 있을 겁니다. 그 통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게 상처를 줄지언정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상처를 줄지언정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고요. 목회를 좀 잘 못할지 모르지만은 담임 목사이기도 해요. 목회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는요 여러분과 사람들 사이에 글베이는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글베이도 축복의 통로가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뭐 하는 겁니까? 심는 삶을 사니까. 심는 삶을 사니까 그 사람은 나의 뭐가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안에 있든지 나쁜 관계 안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자꾸 풀어주는 삶을 사니까 하늘의 것들이 풀려서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들을 개척하세요. 여러분 삶에 복이 흘러 들어오길 원합니까? 그러면 축복의 통로들을 개척하세요. 축복의 통로를, 복을 받을 통로들을 개척하십시오. 옛날에 목사님들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거를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그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울며 불며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분들을 측은히 여겨지고 정말 극렬한 마음이 들 때 옛날의 목사님들은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로 뭐라고 했었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엎둥이를 드려라 그랬어요. 엎둥이를 드리란 말이 뭐예요? 버려진 아이를 네 아이처럼 받아주라. 참 묘해요. 엎둥이를 드리면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의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생식 능력을 상실한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엎둥이를 드리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영적인 것도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사람의 윗대에서 낙태를 많이 했다든지
아틀만이 했다든지 또는 다른 집의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해코지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인생은 영적인 법칙은 따라붙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심었기 때문에 니도 한번 당해봐라. 무서운 세계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것을 자기가 낙태를 하고 생명을 경시 여겼기 때문에 네가 한번 생명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본인들이 겪는 게 아니고 보통은 누가 겪어요? 그의 자녀들이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겪는데 그것을 거꾸로 심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버려진 생명을 품고 버려진 생명을 자기 아이처럼 길러나가고 버려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거꾸로 심기 시작하면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개척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엎둥이를 들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요, 생명을 얻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논리로 가난한 사람은 재정이 가난한 것을 아끼고 또 아끼고 가난한 살림에서 이래 살아야지 하면은 평생 가난하세요. 평생 가난하세요. 그리고 그 가난이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자녀 대까지 그대로 흘러가요. 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개척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닫힌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닫힌 축복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줘요. 재정을 선하게 심기고 선하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복으로 갚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뭐 하시다고 합니까? 유익함이라. 이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일이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제 하는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같이 완성되리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있는 대로 하라. 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뭐 하러 갑니까? 받으실 터이요 그랬어요. 헌금에 관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에게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는 구제 헌금을 하는데, 이 구제 헌금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 헌금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헌금하는 것에 관해서 10절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헌금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다고 안 합니까? 먼저 시작했었고 또 뭐 하기도 했다고 합니까? 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하던 일을 뭐하라고 합니까? 성취하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거, 원함이 있었는데 그 제대로 다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거 하라고 합니까? 있는 거 하라고 합니까?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3절에 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고린도 교회는 있는 돈 가다 바쳤기 때문에 가난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는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받침돌을 놓고, 할렐루야, 그 받침돌이 놓여지면 우리 인생에 정말 풀리지 않는 그 숙제가 희끄덕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받침돌이 제대로 놓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고요, 그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예비해놨습니다. 우리의 뭐만 준비되면 됩니까? 믿음의 받침돌만 준비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받침돌을 얻는 과정에서 고비를 지나가야 돼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주방에 가면은 아주 좋은 냉장고가 한 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참 사연이 많은 냉장고예요. 강만중 집사님이랑 상정 맞죠? 삼성인가요? 상정이에요? 난 헷갈려. 상정 마을이 이제 그 블루베리 단지로 개발이 되니까 집들이 막 철거가 되는 거예요. 집들이 막 철거가 되니까 우리는 그때 교회 화장실을 남자 여자 칸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데 아다시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 쓸만한 문짝였음을 뜯어러 간다고 그 길을 막 이 집 저 집 수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남자 화장실에 박혀있는 그 문짝은 상정교회 목사님 바깥 화장실 문짝 뜯어온 거예요. 그거 달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막 뜯다가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상정교회 의정목사라고 제 후배거든. 한 해 후배예요. 의정목사 사택에서 냉장고가 쓸만한 게 있는 겁니다. 이 냉장고가 될지 안 될지 전기가 돌아야지 테스트를 해보죠.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외관이 깨끗하길래 되겠지 설마 하면서 그 실어 올려갔는데 트럭이 마땅찮으니까 봉고차에다 우겨놓고 냉장고를 봉고차에 싣고 온 이래봬도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 봉고차에 싣고 낑낑거리면서 강제사님이 나하고 둘이서 그걸 싣고 왔다고요. 싣고 와가지고 이제 주방에다 더 갖다 놓고 언제 교회 필요하면 쓰면 되겠지 났습니다. 근데 그 상정교회 출석하시는 분 중에 연생하만 어르신이 계신데 그 어르신이 그 의정 목사가 자기한테 주기로는 왜 가져갔냐고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시길래 아이고 그냥 교회 욕먹기 싫으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차편이 마땅찮잖아요. 봉고차에 우겨 넣어 왔는데 그래서 다른 차편이 생길 때 그때 갖다 줘야지 이러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임 목사님하고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는 임 목사님한테까지 막 따지고 든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나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지만 좀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괘씸한 마음이 들고 속도 좀 상하고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이에 이제 강만윤 선생님이 최후 통첩이 왔다는 빨리 갖다 놔라고. 그래서 더러운 거 갖다 주자. 그래서 이제 다시 봉고차에 또 우겨 넣었습니다. 봉고차에 우겨 넣고 실었는데 상정에 그 보라나포 치아프다. 가져가든 말든. 근데 강주사님 내보다 긍휼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분이 이제 포항에 원룸 한다는 거예요. 원룸까지 연세 많은 어르신 그 주면은 차편 또 구해서 옮겨야 되니까 실어놓은 김에 한 발이 더 실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집사님이 긍휼을 베풀고 그러시는데 안 된다 소리 못 해가지고 엑셀을 밟아서 포항까지 갖다 실어줬어요. 포항까지 가서 사선까지 올려주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원룸을 하시면서 원룸은 집기들 다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고장나면 예비로 갖다 넣어주려고 하나 재놓는 거예요. 그 재놓는 데 보니 김치냉장고도 있고요. 세탁기도 하나 있고요. 우리 냉장고도 그게 예비로 갖다 놓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째 이런가 싶은 게 막 부하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사천까지 낑낑거리면서 뚱땡이가 들고 올라가 주니까 고마워가지고는 막 주스를 마시고 가는데 주스 먹을 기분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이적 부리고 그냥 지나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김문조 권사님 통해서 구룡포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집이 비어있는 지가 2년째 비어있고 그 집에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이제 노인사회들 이렇게 하려면 교회 냉장고랑 분리해서 쓰기 위해서 냉장고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사자고 그러시라고 그랬죠. 권사님 한 7만 원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살리면 10만 원, 20만 원은 줘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렇게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돈을 얼마라도 주고 사야지. 본인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쓴다고 하면 그냥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것 가지고 제가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 냉장고를 들고 오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냉장고를 들고 오면서 우리가 뭘 숨겼죠? 냉장고 숨겼잖아요. 그 냉장고 숨기는 거, 심은 거, 그것이 받침돌이 돼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집을 팔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1,400인가요? 얼마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팔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 가정이 교회에 냉장고를 심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을 중고로 팔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가져가 쓸 수도 있는데 교회가 쓴다고 하니 이 가정이 심습니다. 하나님 이 집 좋은 감에 팔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인생에 받침돌을 넣고 그 받침돌이 돼서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작은 데서부터 연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냉장고, 중고 냉장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사실 별거 아닌 거지요. 그 중고 그거 살려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못 사겠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제게는 아주 믿음을 연습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저희가 코스타리카 선교사를 가려고 할 때에 짐을 이렇게 코스타리카까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라고 해서 화물 수송하는 컨테이너에 봉고차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화물 수송하는 그 컨테이너에 봉고차 싣고 봉고차 안에 책 몇 권 넣고 그 다음에 애들이 써야 될 물건들 막 이렇게 사서 재 넣고 뭐 이것저것 써야 될 것 한국제들 가져갈 걸 딱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정리해야 될 것이 좀 많았습니다. 침대도 정리해야 됐고요, 장롱도 정리해야 됐고요, 세탁기, 냉장고 다 정리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제 책이었어요. 저는 신학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신학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재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등록금 정도 대주셨고 나머지 학교를 공부하는 과정에 필요한 책들을 살 수 있는 돈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준사 20만 원 월급 받을 때 그냥 그거 쪼개서 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책을 사지를 못해요. 꼭 필요한 책을 교수님들이 수업 중에 한 과목당 보통 지도교수가요 10권 정도의 추천 도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텍스트로 2권을 얘기해요. 2권 내지 3권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 사는 애들은요 10권 다 사는 애들도 있고요, 주 텍스트 이 2권 내지 3권은 사라고 하면 그 주 텍스트 3권은 다 사요. 보통 저는요 그 3권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권 샀다. 한 권 샀고 그 당시 제가 교육준사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들을 알아야 되니까 어린이 사역들, 제가 또 성경 공부 인도하는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블 스터디 교재들을요 하나한 사모으는데 그거 한 권에 2,000원짜리 사가면서 발발 떨면서 사가지고 나옵니다. 다 해가지고 2,000원짜리 3권, 4권 모아가지고 10,000원 사가지고, 만원어치 사가지고요. 그거 단행본 몇 권씩 사가지고 나온다. 전질로 퍽 사가지고 퍽 꽂아놓는 사람도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에 좋은 설교집,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은 꼭 다 사고 싶었어요. 근데도 그거 다 사지 못해서 바울 서신에 관한 것들만 다 사가지고는 열심히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게 내 머리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 머리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군소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다 그걸 다 기증했어요. 다 기증하고는요
제가 이 구룡포 내려올 때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박스 하나예요. 딱 박스 하나, 노트북 컴퓨터 한 대, 그거 다예요. 네, 이 박스에 있는 책들은 제가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상담학에 관계된 책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것들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영성에 관한 책들은 이건 버리지 말고 남주지 않고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책은 다 신학교에 기정합니다. 구룡포 올 때는 박스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다 기정한 거죠. 심은 거죠. 포항에 와서 성동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관하는 독서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저를 불러줘서 같이 책 읽자는, 한 주에 한 권씩 책 읽고 그거 나누고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목사가 책 읽는 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조건이 뭐냐 하면요, 매주 한 권씩 책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고, 그 가면은요, 점심 맛있게 차려주고, 공짜밥에 혹해서 책 공짜로 준다는 거고, 그리고 읽는 책이 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만 읽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그 독서회 활동을 했습니다. 독서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알아야 될 영성에 관한 수많은 저변지식들을 다 배우게 됐어요. 한 영성책만 한 70권 읽었어요. 그거 발제하고 정리하고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는 영성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이것이 머리에 콱 배어졌어요. 자, 되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지요. 되게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저는 까마득히 이것이 인간관계를 모르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어저께 오래전에 교제했던 그때 그 신학교에 기정할 때 그때 교제했던 박무현 목사님이라는 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언뜻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원 목사가 그거 기정해준 그 책 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없는 책 1편에, 그들도 가난하니까 책 사는 편이 안 되고 늦게 신학을 해서 만학도가 그 신학을 하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거기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불을 지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심은 거 하나님이 자네한테 갚아줬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갚아줬을 건데 그 얘기하는데 이게 팍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내게 이제 어쩌면 필요 없는 책이다 해서 기정한 것인데 정말 내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앞으로 더 중요하게 읽어야 될 그런 책들을 하나님이 2년 동안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책들을 고르는 안목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뭐가 좋은 책인지 뭐가 나쁜 책인지 모르는데 포항에서 목사님들 중에 책 많이 읽고 소문난 사람이 성동경 목사, 그분의 추천을 통해서 그분이 뽑아준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은 책들을 그분들에서 다 읽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도 모르게 믿음의 받침돌을 넣고 그 받침돌을 놓여지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받침돌이 놓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작은 데서부터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이것이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하늘의 보고를 열고요.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부유의 축복을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은 다 살았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다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도 죽지 않아서 천국까지 가지만 그 악한 마귀 사단도 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재정을 갉아먹고 하는 가난의 영들, 게으름의 영들은 그것 또한 죽지 않아서 대대로 흘러내려간다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 같은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축복의 터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으십시오. 믿음의 받침돌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작게라도 정확하게 심는 삶들을 살아가십시오. 작게라도. 쉬워요. 돈 제대로 벌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가난해도 열심히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서 정상적으로 재정을 벌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쓰시란 말이에요. 그게 재정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씁시다.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넘치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록펠레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네한테만 돈을 주는가? 그러니까 록펠레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셔. 록펠레한테 돈 주면 어디다 쓰는지. 록펠레는 받은 돈 가지고 시카고 대학 세우고 수많은 대학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오르간들을 기증하고 선교사님도 없고 받은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행보를 걸어갔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그렇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재정이 안 풀리는 사람들, 영적 전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 영적 전쟁하셔야 됩니다.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은 것을 사단이 자꾸 앗아갑니다. 심은 것을 자꾸 사단이 앗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성광교회에 와서 한 가정을 보면서 너무 기이하면서 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건 김은조 권사님입니다. 교회에 김은조 권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약방에 가면 안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먹고 저기도 주방도 먹고 교회 청소도 먹고 온 데다 교회에 다 방구가 나요. 김은조 권사님이 약방에 가면 저처럼 여기저기 꼭 필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삶을 사는데 그에 걸맞는 주님의 복주심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권사님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권사님이 그걸 지금 많이 극복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극복하셨어요. 이제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총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거 지나오시느라고 많이 애썼었어요. 그거 지나오신다고 많이 애를 썼다고. 많이 눈물의 기도도 드렸고요. 회개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하는 시간도 아마 가졌을 거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받침돌을 정확하게 놓는 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것들을 앗아가는 그 어둠의 것을 끊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훌쩍 넘어가는 과정에 연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심었으니까 안 나요. 안 심었으니까 안 나죠.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왜 나는 가난해요? 왜 안 심었으니까 안 납니다. 믿음의 받침돌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는데도 안 나요. 왜? 심어놓고는 자기가 다 쏟아버려요. 심어놓고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잘 가꾸지 않고 사단에게 자꾸만 틈을 내줘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이 흘러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뻥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뭐만 준비만 되면요, 믿음의 받침돌만 준비가 되면, 할렐루야. 그 믿음의 받침돌만 준비가 되면 원수마귀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거 영적 전쟁 제대로 치면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삶에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갖고 뭐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의 삶의 틀을 일구어 가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재정의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리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헌금하며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빼앗기지 아니하고 넘치는 복과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을 가지고 돈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백성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그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해주시되, 이것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소서. 학업 중에 아버지 진보를 주시고, 인생 가운데 열매를 주시고, 그 모든 만남마다 복을 주시고, 인생에 막히고 묶인 것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예물 가운데 회개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장애물이 되어진 것 있어 아버지, 그것을 회개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장애를 제거하시고 그 묶임을 풀어주시고 그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원수마귀 모든 것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믿음으로 나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빼앗기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너의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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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복 주신 가운데서 넉넉한 믿음의 역사만, 넉넉한 은혜의 삶만 우리 가운데 풀어줄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